아멘. 오후 시간마다 사도 때부터 신앙 고백문으로 되어진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3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여러 시간 말을 했는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사 죽임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이 사실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는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살 만큼 사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만큼 살다가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아멘 해주세요. 예. 방송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더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볼수록 내 얼굴이 이렇게 새카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고백문에 넣어져 있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중한 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고는 나라에서부터 십자가에 아주 흉악한 죄인을 달아 죽게 하는 형벌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왜 흉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 좀 봐주세요. 땅은 신성하고 깨끗한 것인데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땅 위에서 죽으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아 놓음으로 거기서 죽고 거기서 새가 날라와 그 고기를 뜯어먹고 그 짐승들이 와서 그 뼈도 먹어치우므로 땅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나무 위에 사람을 달아 죽연 형벌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벌을 가했던 것을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로마 사람들 내 중에 아주 흉악한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그렇게 형틀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십자가 형틀에 죽게 안 했어요. 왜? 로마 사람이라고 하여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도 십자가 이야기를 잘 안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황제가 식사하고 있는데 황제가 식사하면 아무래도 황제와 의논을 하는 높은 사람들도 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또 가까운 식구들이 식사를 할 때도 있잖아요. 황제가 어디 출장 나가가지고 거기서 식사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황제가 식사하는 도중에 어디서라도 십자가라고는 이 말이 나오면 당장에 그 사람을 붙들어다가 태형, 매로 때리는 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십자가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 형으로 형벌을 내릴 때는 반드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십자가의 형벌을 지지 않게 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는 십자가 형틀로 죽는 사형의 언도도 내렸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십자가는 영광의 극치로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부터 십자가는 흉악하다, 극악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기쁨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유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박물관의 왕관에도 명예로운 십자가가 붙어 있고,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문양들이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문양을 좋아합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배웠던 국가가 한 120개 있다고 배웠는데 지금에 와서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되었더군요. 저도 생소하게 모르는 국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국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국기라고 부르잖아요. 국가의 국기가 있는데 그 국기를 보면 주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하네요. 저 좀 봐주세요. 하나는 십자가가 들어가는 국기. 십자가가 들어있는 국기는 거의 다 선진국 나라예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영국, 아이슬란드, 핀란드, 마케도니아, 슬로바키아 등등 국기라고 하는 그 속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다 잘 사는 선진국이었어요. 또 국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초승달이 그려져 있거나 별이 그려져 있는 국기가 있더만요. 초승달. 그런데 이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국기는 거의가 다 이슬람 국가였어요.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고 계시를 받을 때 초승달 뜨는 날 밤에 받았대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는 보면 다 초승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초승달이.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국기를 제작한 나라가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중국, 한국, 일본이에요. 태양을 상징하는 동그란 원. 우리나라도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붉은색과 파란색을 칠했지요. 네 구덩이에 사괴를 그렸지요. 중국도 보면 큰 원이에요. 일본도 보면 큰 원에다가 빨간색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무늬로 쳤잖아요. 오늘날의 십자가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가,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는 흉악한 십자가였지만 지금은 친근한 십자가, 다정한 십자가, 사랑스러운 십자가, 복지국가의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저주와 흉악한 것에서 그쳐지고,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의미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중요하냐 이거요. 신앙 고백 속에 왜 이 말을 꼭 넣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에 관한 설명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세상에 계셨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 생명과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죽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죄의 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했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고, 그 죄로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으로 대신 죽었는데, 그 대신 죽은 처형의 장소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흉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의 죄가 그렇게 흉악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다가 찬송 찬양 부르니까 옥문터가 흔들리고 열렸잖아요. 간수장이가 깨어서 보니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요. 왜 자결을 하려고 하냐면 지키던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도망간 사람의 죄값을 대신 그대로 받아야 하거든요. 징역 5년을 살아야 할 사람이 도망갔으면 내가 징역 5년을 살면 되지만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여러 명의 죄수들이 도망갔다면 이 간수가 죽게 되어지고, 간수 혼자 죄의 양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 간수 일을 하던 사람의 가족들이 대신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그 값을 물어야 되는데, 이 간수가 자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죽음으로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갔으므로 내 가족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나는 죽음을 받았으니 나는 국가를 위하여 유공자가 되고 보상금을 받고 내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그 보상금으로 살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죄수가 도망갔으므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 혼자 다 못 받으니까 그것을 나의 가족들이 받아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왜 이 예를 들었냐면 죄의 값은 반드시 받아야만이 죄가 없어진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흉악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음의 죄값을 누군가가 물어줘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자식이 부모님을 위하여서 대신 죽는다고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야만 죄값이 없어지기에, 죄 없으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죽어지는 육체의 형체를 입어야만이 어린 양처럼 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취하여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죄로 흉측하게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보다 더 흉한 죄인은 없거든. 이렇게 흉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33살의 나이에 처형당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나무에 달려서 죽임받은 자는, 죽임당한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야 마땅할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연사 하신 게 아니라 33살 젊디 젊은 나이로 죄를 대신하여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우리는 촉각을 세우고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사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분리를 한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귀하게 보이는 사람, 십자가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주신 직분의 은혜는 은혜의 직분이요 은사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감사하게 받고 즐거움으로 섬겨서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직이라고 말하고, 비록 건물이요 이와 같은 물체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성전이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날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수치의 십자가고 부끄러운 십자가지만 믿음의 성도가 볼 때는 성스러운 표시요 구원을 얻게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거룩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에 두 사람의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도 비난하였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는 죄값으로 죽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하였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와 구원을 분리하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의와 율법을 분리합니다.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합니다. 십자가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갈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는 가라지와 알곡으로 분리됩니다. 십자가는 참 기쁨과 슬픔으로 분리되며 십자가는 믿는 자가 있고 불신자의 분리를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구원을 받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시작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해를 가리켜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전을 기원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부터를 시작하여서 기원후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왜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건 이겁니다. 내 죄가 흉악하여 그렇게 죽음 받아야, 멸망 받아야 마땅한데 내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말고 다른 방법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 사함 받아서 구원받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 제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던 구절, 나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에서 제가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지만 어느덧 메마른 눈이 되었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영원히 죽어야 할 나 눈 감아 다시 눈 뜰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나 죄 대신하여 죽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믿는 자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진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겁고 내 심령에 눈물이 솟아나며 나 주님 앞에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여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나를 더욱 열심히 있게 하옵시고 나를 주께 매여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내 것은 안 이루어져도 주님의 것이 이루어질 때 나 기뻐하게 하시고 나는 혹 망하더라도 주님이 흥하신다면 10번이라도 망하겠다고 고백하며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